우리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본문을 가지고 창조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공히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창세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의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주에 대해서, 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 가족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악이 기원했는지, 그리고 타락한 그 악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원,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신학의 아주 중요한 이신칭의에 대한 기원, 그 다음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본인의 주권적 뜻에 의하여 결정하시고 선택한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어떤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살펴봄으로써 이제 하나하나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쓴 창세기 주석서를 이제 참고서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신학자신데요. 이 제임스 보이스의 창세기 주석서, 이 창세기 특별히 1장 1절을 주석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세 가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명백한 부정적인 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또 세 가지 긍정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임스 보이스는요, 명백한 부정적인 설에 대한 세 가지, 그러니까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그 세 가지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무신론을 우리는 부정할 수 있다. 무신론에 대한 부정이다. 여러분, 무신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우주를 창조한, 인간이 창조한 신은 없다라고 믿는 그런 의견이죠. 그런데 이 신은 없다라는 무신론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무신론에 대한 부정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창조한 신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확신에 거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부정할 수 있냐면 유물론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유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유물론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뭐 잘 아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이 유물론이 뭐지? 라고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유물론은요, 아주 오래된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로 오래됐냐면, 이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에피쿠로스라는 이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 에피쿠로스라는 이 철학자는요, 그리스 철학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341년도에 태어난 분입니다. 이분은요, 이 에피쿠로스는요, 과학주의라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과학주의가 어떤 것이냐? 자, 그는 이 에피쿠로스는요, 만물이 단단하고 파괴되지 않는 소립자라고 생각되는 작은 블록재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는요, 그 작은 소립자를 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원자. 그리고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오늘날 우리가 과학에서 흔히 말하는 원자, 원자폭탄, 뭐 원자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원자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물론 사상이 그러면 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그리스 철학자가 주장한 이 철학적 사상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이 유물론 사상이 영향을 줬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영향을 줬냐면요, 그의 가르침은요 이래요. 자, 세상은요 원자와 허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신도 존재한다면 신도 물질적인 존재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했고, 그리고 그 신은 인간의 역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도, 그 인간의 영혼조차도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라는 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요, 이 철학적 가르침에, 철학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이 죽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사후 세계를 더 이상 공포스럽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인간의 죽음과 동시에 그 원자, 인간을 구성하고 있었던 원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흩어져서 이 세상 어딘가로 흩어져서 없어져서 완전히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가 흩어져서 없어지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사후 세계에 대한 공포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가르침을, 그 가르쳤던 내용을.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존재할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유물론에 의하면요, 이게 옳은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유물론을 창세기 1장 1절은 부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물론에 의하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들이 인간의 살아있을 동안에는 원자의 형태로 원자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죽으면 원자들이 하나하나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존재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뭐 죽음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을 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어떤 그런 철학적 사조를 뭐라고 말하냐면 유물론이다. 그런 주장들을 유물론 사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서면 유물론은 우리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물론 사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구 문명 있잖아요. 이 서구 문명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철학적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유물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유물론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 삶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우리의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존재는 원자가 흩어지듯이 완전히 존재가 없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사후를 준비할 염려가 없다. 사후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 오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존재할 때, 이 존재하는 동안을 이 즐겁게 즐기면 된다. 이런 사상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시다. 이런 개념이 유물론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직 이 땅의 삶만이, 내가 살아있을 때의 존재만이 존재고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나는 내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간다, 영원히 산다,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굉장한 원인이 되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 유물론 사상,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1장 1절은 이것을 거부하게 만든다. 그것은 바로 범신론 사상을 부정하게 만든다. 창세기 1장 1절은. 자,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신은 물질 안에 존재하거나 또는 물질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신론은요, 가장 우상숭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신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냥 그 신은 물질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물질 안에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을 섬긴다면 어떤 신을 섬기겠어요? 이 범신론 사상에 의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 사실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물론과 범신론은 왜 창세기 1장 1절에 의하면 옳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되고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초월하여서 이 모든 창조 세계,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유물론과 범신론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이제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쓰는 C.S. 루이스가 쓴 책의 한 내용 기억하시죠? 오늘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이 말씀들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볼까 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C.S. 루이스가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있다면 최소한 우주를 창조한 그 신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중에 하나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면 최소한 그 신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중에 하나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늘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예화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오늘. 그런데 저 문은 예배당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 물질, 실제로 우리가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당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예배당이 참 아름답네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예배당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래요. 최초로 설립된 교회래요. 여기가. 이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렌트를 해주신 이 교회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아담하고 아름답고 교회 전경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아름답고 이쁜 예배당을 어느 건축가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예배당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다시 말하면 저 예배당 문이 이 예배당을 만들었다. 최소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유물론과 범신론은 이 우리가 믿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근거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 물질들 중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중에 하나일 수 없다. 최소한 그건 아니다.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태양, 달, 이런 거.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신성하게 섬기잖아요. 그러나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런 것들이 결코 신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상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과학자가요, 이제 어떤 흙의 여러 가지 원소들을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어떤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흙에 다 포함되어 있네. 그러면 흙에서 그런 것들을 추출해서 물 안에서 이 세포를 배양하듯이 배양하면 무언가 생명체를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자신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신에게 갔습니다. 신이시여 하나님, 저는 인간이지만 당신처럼 신처럼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랑 한번 내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대결을 벌이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흙이 있어야 뭘 만들 거 아니에요? 과학자가 거기서 추출해낼 거 아니에요? 어떤 이 원소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흙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흙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는 대결을 합니까? 저에게도 흙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조크예요. 너도 네 거 네가 만들었어. 이러더래요. 별로 안 웃으시는데. 자, 그러니까 뭐예요? 흙 속에서 어떤 원소들을 발견해내는 것, 뭐 그런 걸로 뭐 과학이 뭐 대단히 발전한 것처럼 기세등등하지만, 여러분 그 흙 자체를, 그 모든 것의 그 최초의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라도 과학적인 발견들을 이루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신론, 유물론, 범신론과 같은 이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창조주를 거역하는 이런 사상들을, 이런 철학들을 창세기 1장 1절의 이 한 말씀으로써 우리는 모두 부정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자존자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은요,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셔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은 자존자, 스스로 창세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혼자, 하나님만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시고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우주와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과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께 의존해서 존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야 된다. 우리 늘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의존적이고 창조됐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할 때, 의존할 때 가장 강력하게 존재할 수 있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존할 때 가장 강력하게, 가장 올바르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존적이다라는 말씀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큼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결과들은요, 그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람이 휙 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자를 쓰고 있다 치자고요. 모자가 바람에 휙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모자가 날아간 원인이 있잖아요. 모자가 그냥 가만히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자가 왜 날아갔을까? 모자가 날아간 원인은 뭘까?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람이죠. 그러면 바람이 분 것은 모자가 날아간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사실이 끝났냐? 바람은 왜 불었을까요? 여러분, 바람이 불었어요. 뭔진 모르지만, 왜 불었는진 모르지만, 뭐 선풍기 바람이 불었다 치자고요.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불었다라는 그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바람이 불게 됐겠죠. 뭐 선풍기. 그러면 선풍기는 왜 돌아갔을까요? 그러면 선풍기가 돈 원인이 또 있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모든 이 땅의 어떤 사건들은, 상황들은, 존재들은 원인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원인이 없고 존재의 기원이 없고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자존하신다라는 것은요, 이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응답할 책임이 없다라는 걸 알려줘요. 하나님이 자존자라는 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인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내가 왜 너의 삶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요, 변명해 주기를 바랄 뿐 아니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나요?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변명해 주시고, 때로는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셔서 하시는 거지, 그렇게 해야만 될 아무런 책임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이 물질 세계 이후에,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안 지셔도 되는, 그래도 인간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막 토로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좀 변명할 게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해 드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때가, 그렇게 안 해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자존자,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지 않거나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님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필요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서 아무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자족하는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도움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인간은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산소 필요해요, 안 해요? 산소 없으면요, 몇 분만 있으면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산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산소가 공급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간은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산소가 필요하다. 고로 인간은 산소에 의존하며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에 의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산소가 필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산소가 필요해요, 인간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산소가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산소에 의지하지 않으신다. 산소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자족한다. 뭐가 필요해야 의존하고, 의존해야 구하고 부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요, 이런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에 인간들은 이 동화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옳지 않은 의견이죠, 이게. 자, 어떤 거냐면 가끔씩 인간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함으로써 각각 상대방에게 없는 것, 필요한 것을 제공함으로 서로 보완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히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에 결핍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영광이 모자라.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거다.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영광이세요. 완벽한 영광. 영광에 결핍된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함으로 부족한 영광을 받는다? 물론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부족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온 우주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 필요한 분이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게 하셨다. 이것도 영광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틀린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서 필요한 조금 모자른 사랑을 보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혹시 좀 그런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생각에 우리가 매주 주일날마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필요로 해서 인간들을 만드신 거구나. 그래서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예배 받으시려고. 여러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 예배하는 자들을 필요치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배 받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까지 나와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저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함으로써 그 영광을, 그 소리를, 그 찬양의 소리를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을 필요치 않으세요. 사실은. 그 정도로 완벽히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뭐 예배 드리지 말까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우리가 가치 있다. 우리의 가치가 거기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값지게 하셨냐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그 구속의 은혜,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가치 있게 됐냐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인간이 가치가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창조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창조는 창조고, 창조된 이후에 뭐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든 이후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가끔씩 제가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의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인간을 이렇게 타락시킬 때 가만히 내두셨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왜 안 말리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가장 먼저 마음의 그 의지에 작정하신 게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죽기로 먼저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사단 때문에, 뱀 때문에 타락했는데 그 뱀의 유혹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합니다. 마음에 먹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먼저 죽는 은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은혜를 먼저 품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창조된 것 자체가,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무한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인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이 땅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한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 놓고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영원히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을 겪건, 어떤 일을 겪건, 어떤 악한 상황과 어떤 환난과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영원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 중에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이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언젠가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신적 존재의 그 세계로 가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분을 반드시 한 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이 피할 수 없이 언젠가 한 번은 만나야 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